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9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크지 아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장에 들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은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지워버리라. 불구거나 질투빨리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영혼은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 없이 여기지 말고 너에게 말하리니 내 천사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면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공동체의 가치와 또 어떠한 것을 지켜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잃어버린 양, 어린아이들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시고 너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천국을 너희들의 소유로 삼으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아침 저희들 서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졌다면 다 낮추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세속에 흔들리고 방황한다면 다시 한번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과 순전한 신뢰를 가지는 그 태도로 그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18장부터 20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곁에 두시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확인해 가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가장 먼저는 이 공동체의 생활 수칙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어떤 데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주님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이 제자들이 질문을 했던 특정한 때를 여기서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때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가 2번이나 이미 있었던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2번이나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예고를 하셨죠. 그런데 그때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 천국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나라, 이 땅에 임하게 될
재림하시는 주님이 가져올 그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이미 펼쳐 보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 천국의 모습, 천국의 역사들, 천국의 아름다움들이 이미 나타나고 이미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같아야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되고 자기를 어린아이들처럼 낮추어야 한다. 이 영어에는 childlike와 childish를 구별합니다.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 또 연약함, 어떤 겸손함, 그리고 어른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그 어린아이의 좋은 의미의 특성들을 말할 때는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린아이의 유치함, 그래서 뭐 잠언이나 이런 지혜문학에 보면 매로써 징계를 해라, 어린아이들을 근실하게 징계해야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childish, 어린아이의 아주 유치하고 성장과 각성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을 말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일 땐 childish라고 하죠.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childlike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장 5절과 6절도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한다. 다 이 예수님의 관심이 작은 자, 어린아이, 지극히 미약해 보이는 연약한 자에게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이 땅에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유혹하거나 범죄하게 만들었다면 뭐 세상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에 필연적인 책임과 심판이 따르지만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러나 그 일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의 현실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과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인 과장법을 쓰셔서 성도들, 제자들에게 있어서 죄악을 근본적으로 끊어버려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파괴적인 일들과 손해를 가져오지만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도가 우리의 죄악이 가져오는 그 번뇌와 번민과 아픔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이 기도가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누는 대화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주문을 외우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불러내는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뭐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가 주술적인 문구를 외우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주는 그런 신이 결코 하나님은 아니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죄악을 근본적으로 끊어버리려는 결단을 해야 된다. 자꾸만 범죄하게 하는 눈을 뽑아버려라. 손과 발을 잘라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장 10절을 보시면 그들, 그 작은 자들,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자들, 그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이것을 근거로 꼭 수호천사, 그 guardian angel, 수호천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친근히 나아갈 수 있는, 적어도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그 작은 자들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작은 자들, 소자들, 연약한 자들, 어린 자녀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을,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 이것은 또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작은 자들이 길을 잃고 멸망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질 위험성에 늘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이 작은 자들을 무관심하게 대하지 말아라. 이 작은 자들을 소홀히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냉담한 마음으로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계속 당부하는 것이죠. 8장 15절도 보시면 죄를 범한 형제들을 권면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 앞에 나오는 전체적인 주제와 맥락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1대1로 권면하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교회의 권위로 권면을 하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을 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치리하고 징계하는, 묻고 푸는 권한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렇게 냉담하게 내치라는 맥락에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끝없이 용서하라는 또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18장 22절에 보시면 이러한 주제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들, 지극히 작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소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도록 하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가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8장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저는 이것은 이제 당연히 일반적인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그동안 묵상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그 연약한 자, 그 죄를 범한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일들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교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율법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유대교회에서 잘 알려진 격언인데,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가 거기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은 교회의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지극히 작은 자,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소자들, 연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이 베풀어진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주제들과 연결이 되는 정말 소중한 말씀이구나. 이것을 다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19장 13절과 15절도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수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나에게서
이렇게 물러가게 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일부러 그들을 부각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신 것이죠. 모든 공동체가 이처럼 작은 자, 소자, 어린이, 지극히 연약한 자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그들 안에 있는 순진함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태도와 그 마음을 본받으라. 너희도 그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전함을 품으라. 이렇게 부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유괴하는 범죄는 아주 사악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의 순진성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신뢰하도록 거짓말을 한다든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들을 기만함으로써 그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유괴를 하는 범죄는 굉장히 사악한, 그 성격이 아주 사악한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용서의 인간적인 제한이나 한계를 모두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인데 18장 21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죠.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너그러운 임금을 통해서 그 빚을 탕감을 받습니다. 임금이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유는 18장 27절에 불쌍히 여겼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엄청난 부채를 탕감해 줄 이유는 없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임금님의 자비와 긍휼, 풍성한 사랑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인간이 소유하기에 불가능한 액수를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거를 365일로 그 연수로 나누어 보면 16년 반, 1달란트가 16년 반을 꼬박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10,000달란트면 16만 5천 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변제도 할 수 없고 인간이 소유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액수죠. 자기 몸을 팔고 가족을 다 노예로 팔고 일가족의 재산을 다 몰수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액수를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의 목을 붙잡고 감옥에 쳐놓고 그 돈을 갚으라고 하는 행패를 부립니다. 100데나리온은 석 달 열흘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시간을 주면, 너그럽게 시간을 주면 충분히 변제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조차 베풀지 않은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은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을 다시 감옥에 쳐넣습니다.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그 사랑이 늘 유효하기 위해서 너희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있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마음으로부터 예전의 개역 한글판에는 너희의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희들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의 심령에서는 용서할 수 있는 심령이 흘러나갑니다. 타인을 향해서.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심각한 신앙의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끝까지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체험한 사람인가를 심각하게 물어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에 관련된 혼인과 이혼과 간음과 독신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데 이미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도 다루셨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유대교 랍비들의 두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하파는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샴마이 하파는 그 부정의 경우에만, 음행의 경우에만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오늘 성경의 이 마태복음은 힐렐 하파가 아니라 샴마이 하파 쪽의 해석을 그것과 같은 의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의 연합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하나됨의 연합을 깨트려 버리는 파괴적인 일이 음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음행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이혼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죠. 우리는 용서하고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그 깨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이나 이혼이나 간음, 뭐 독신에 관한 이런 그런 가족 관계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19장 6절에서 이 창조에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속에 세우신 그것에 결혼이 뿌리 내려야 한다. 거기에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장 12절도 보시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하는 결혼 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특히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 즉 복음 선포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특별한 필요를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입니다. 이런 종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이 자기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보편적으로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뭐 고아원 같은 것의 출발은 다 그 수도원과 수녀원 같은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녀원 같은데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어린아이들의 유골이 막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독신 서원을 하고 성직을 가려고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지켜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 보좌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좋죠. 그러나 억지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권장이 되지도 결코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19장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가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제 여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일 혹은 율법에 대한 외적인 순종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이 부자 청년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온전한 헌신을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19장 22절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못한 채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이름은 사복음서 속에 이름이 안 나와요. 의도적으로 이름을 무명으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유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유함은 인간의 마음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깃들이는 곳에
이 부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이 경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을 빨아들이고 잠식해 버립니다. 부하고자 하는 자는 더 부해지고자 하면서 여러 가지 욕심에 빠지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그 때문에 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되고,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구원을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19장 26절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값싼 위로가 아닌 것이죠. 그냥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 처형을 통해 주님의 피로 얼룩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부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이룬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를 안 가는 것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주님의 피로 얼룩진 현실,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합당한 삶을, 구원에 이르는 여정에 합당한 삶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제자도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봅니다. 19장 27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들이 장차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버리는 것에 여러 배를 받게 된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게 되고 12제자들은 특별히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굉장히 높은 권한과 명예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살펴본 그 말씀이 있죠. 주님은 그 십자가로 가시는 모든 과정을 인내하시는 것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시면서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놀라운 보상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포도원 일꾼을 고용하는 주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관건은 이 비유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동일한 구절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19장 30절을 보시면 이 포도원 일꾼에 관한 비유를 앞에서 싸고 있는 구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구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비유가 끝나는 16절, 20장 1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같은 말씀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앞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포도원 일꾼을 고용하는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데려다가 썼는데 고용 조건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의 하루 품삯을 주면 너희들이 땀 흘려 일한 것으로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또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가치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이 주인이 계속해서 제3시, 6시, 9시, 11시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쓰는 지금 그레고리 그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9절을 보시면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는 나중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먼저 온 사람들, 새벽부터 일한 우리들은 더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왜 똑같이 주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 즉 주인의 공정함에 대한 의문이 나오죠. 그것에 대해서 13절을 보시면 20장 13절 주인은 내가 나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한 대로 공정하게 너에게 주었다. 즉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베푸시는 영생, 구원, 이것은 처음부터 약속된 것이고 하나님의 공정한 처사라는 것이죠. 20장 14절에서 내 뜻대로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나의 선한 행위, 이 은혜를 베푸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감히 악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온 자, 먼저 온 자 모두가 다 그 너그러운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준,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그 주인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왔든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가 나오고 섬김과 종의 도를 교훈하시는 것이 20장 17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것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들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신다는 구체적인 예수님의 죽음을 세 번째 순환 예고 속에서 예수님은 밝히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 가장 본질적인 사명,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자마자 그때에 20장 20절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자마자 또다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베대의 아내, 즉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기 두 아들들을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가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을, 본질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실 때 내가 제일 높은 영광을 얻게 해달라는 그 요구를 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요구를 한다고 나오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세베대의 아내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 20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나에게 구하는구나. 그 다음에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너희들도 순교할 것이다. 너희들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내 좌우편에 앉을지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순환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섬김과 종의 도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6절과 27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론을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28절이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강조점이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여기 서로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접속사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호스페르라는 접속사는 마치 그것처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마치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던 것처럼 인자가 마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인자가 섬겼던 것처럼 인자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는 이 똑같은 말씀은 무슨 강조점이냐면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자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 헬라어 가르라는 접속사가 왜냐하면 인자가 그렇게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천국 백성이 어떻게 공동체에서 소중한 가치를 정해야 하는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가를 많은 분량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여러 주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와 작은 자,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강조를 두고 계세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죄에 빠지고 실족한 형제를 권면할 때조차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 작은 자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먼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 우선순위를 놓고 저희들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의 임재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무엇을 할까요? 잃어버린 자의 구원을 위해, 지극히 작은 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같은 평화를 누리도록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을 하려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임재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도 너희들 가운데 그런 일을 하려는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이 소중한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선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로 간주되는 사람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려는 우리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는 주님은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 두 사람이 함께 모여 합심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은 그 기도가 잃어버린 자의 회복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다시 은혜와 생명으로 돌아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모인 교회의 두세 사람의 모임 속에 주님은 임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요. 외적인 화려한 부흥, 우리가 이만큼 해냈다는 성취감이 아니라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한 헌신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그 사명을, 그 헌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교회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단지 인간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너희들의 용서에 어떤 한계도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겉으로 하는 용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결혼과 언약의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과 세상에 대한 집착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온전하고자 한다면 나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말씀들을 인간인 저희들로서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에 이어지는 부활을 통해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언약의 관계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당부하시는 많은 말씀, 인간인 우리가 잘 감당하기 어렵고 쉽게 넘어지고 실족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열심히 마음으로 주님 지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고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자꾸자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당부와 권면과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바 된 양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주목받지도 못하고 특별하지도 않은 인생 우리를 주님은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주목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가르치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한 마리의 양, 지극히 작은 한 명의 소자,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려진 바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굳건히 확고히 붙들면서 그들의 회복, 그들의 회개,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누리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는 헌신에 힘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의 임재, 교회의 모임 속에 주님의 임재를, 또 기도의 응답을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모여야 하는지요, 그것을 주님 말씀을 따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타작마당의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우리도 가장 우선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